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으시며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조차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세상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야 눈을 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저 어린 영합으로부터 주일학교, EM, 그리고 장년부, 안디옥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사람 그 심령에 은혜 베푸시고 그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또 이번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기억하며 지나갑니다.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울러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베푸셨음의 기쁨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따라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EM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EM 학생 청년들 속에 믿음의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되 특별히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학업에서 또 직장에서 그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해리 목사님과 앞선 리더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EM 모든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같은 시간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육체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기억하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걸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여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저주와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죄송함이라기보다 감사함이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아픔은 그 우리가 어떻게 다 공감하겠어요? 그 아픔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당하시고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어떻게 보면 죄인, 원수인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서가는 훈련이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의 모습,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욕구 아니면 욕심,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나를 집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한 개인으로 사는 사람이어서요. 아무리 한 몸이라고 부르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서로 중에서 어쨌든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마음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또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또 내 몸이 더 어쨌든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걸 떠나서 더 많이 느껴져요. 아픈 것도 내 몸이 아플 때 더 많이 아프지.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처음 건너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곳이 빌립보였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 발에 두 손에 착고에 차여서 깊은 감옥에 있는 그를 건져내셨고 그 건져내신 이를 목격한 간수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는 그 시작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 내도록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하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또 바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특별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바라지해 줄 사람들을 보내어주는 그와 같은 친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이제 사도 바울이 현재도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도 감옥에 있는 상태였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다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고 또 상황상 아마 이곳에서 자기의 사역 혹은 삶이 얼마지 않아 끝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간의 감사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애정어린 권면의 말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과 같은 나의 훈장과 같은 성도들이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로서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멈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쓰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두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고 또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참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자 어쩌면 마지막 권면이고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딱 한 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면 아마 이 말을 하는 것이겠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의아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이미 건강한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그 안에 다툼이 있다더라, 죄를 용납했다더라, 간음과 이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러 왔던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주면서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권면할 말씀을 쓰는데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하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무엇을 땄다거나 어디 수준에 올랐다거나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시험을 통과했으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가운데 한편 사람,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것을 성경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한쪽 강도는, 한쪽 악행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그 조롱하는 일을 막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단 한마디를 해요. 예수님,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을 드러내는, 아니면 그 노력을, 어떤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심을 아시겠죠. 그러나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 그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죄인됨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의아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 속에 내 스스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적용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느냐? 실패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 악한 사람이어서요 스스로 착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구원하지, 이건 결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오케이, 이제부터 난 괜찮아 가 돼버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도 괜찮은 줄 아는 착각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누군지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병자를 낫게 하고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데, 난 전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허락하신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고 변화해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기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하고자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실패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겉으로는 좀 믿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섬겨줬고 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 믿음이 없어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앞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당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무서워하는 의미만을 가지진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감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압도되어지는 감정,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심, 광대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징계받을까 봐 걱정하는 걱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경험되어지는 경외의 감이에요. 이 사실은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굉장히 크고 멋진 자연 앞에 서면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광경 경치에 압도된다고 표현하고 그 앞에 서면 순간 할 말을 잊고 이렇게 막 머리가 쭈뼛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속하고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의 마음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며 놀랍고 감격스럽고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압도되어져서 그 자리에 나아갈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상태로 매일 살 수 없죠. 그러나 기억하기는 우리가 완전히 감각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리고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지기를 원하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그 삶을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고 흠 없고 순전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쉽게 방해받는 것들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이 원망이에요. 내가 아닌 사람, 타인을 향하여 혹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상대들을 향하여서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은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데 그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원망 혹은 시비, 싸움도 그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가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우리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삶을 흐트게 돼요.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던 그 모든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것이 원망과 시비였잖아요. 우리를 왜 사막으로 끌고 내셔서 마실 물도 하나도 없이 해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우리가 배고픈데 음식도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 아니 만나는 우리가 매일 먹기는 하지만 고기와 야채들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모세만 리더가 되냐. 우리도 리더 될 자격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원망과 시비였어요.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보는 눈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냐 하면 원망과 시비 되어진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 혹은 원망할 이유들을 찾고 거기에 묻혀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리더라. 또 다른 하나는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하는 권면.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하는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너희가 순전하게 순종해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들 가운데 나는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하게 전하였다 따랐다 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따를 때에 말씀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것으로 섞어서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 우리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첨가하면 내 생각에는 야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아니면 야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첨가되어져 가서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다가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말씀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완성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전하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선 말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12절 말씀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전제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온몸으로 죄의 모든 저주를 받아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화되어서 가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기에 너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수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요. 너희의 삶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전제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 위에 뿌리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래서 피를 대신하여 그 제물 위에 뿌리는 그 전제, 제물이 포도주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메인인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것 풍성하게 하여 먼저 그 위에 뿌려주는 데코레이션은 아니지만 과 같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헌신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면
나는 그 위에 그냥 한번 뿌려지고 그것을 조금 풍성하게 하고 향기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아질지라도 난 기뻐한다. 난 그거면 족한다. 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너희들의 목사였다고 하는 것, 너희들의 사도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네가 더 중요해. 너 잘했다.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없어져도, 나는 사라져도, 내 이름은 없어져도, 내 수고는 다 없어져도 너희들이 그 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진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나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사실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들려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마음은 사랑하는 우리들,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을 죽음에 놓지 않고 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잖아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원, 그것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너희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것 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그 도움의 역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인 줄 압니다. 사실 세상은 내가,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귀히 여김을 받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남들 앞에 내가 잊혀지지 않고,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더 멋진 사람인 것 같고,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좋은 사람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되니까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내 이름은 사라져도, 내가 그거 하는 것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름 없이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능히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는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은 혹 이 땅 가운데서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나를 인하여 내 옆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참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매일마다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어서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요. 나오셔서 편한 시간 정하셔서 가정에서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 시간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지나간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요. 연합으로 함께 예배할 수도 또 다른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수도 없어서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에서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부, 2부로 나뉘어서 예배하지만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매일 매순간 은혜와 능력을 부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